2월 달은 28일까지 대체적으로 있죠. 그런데 1년에 28일이 있는 달이 어느 달입니까? 2월 달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8일은 매달마다 12달 다 있습니다. 여러분, 2월은 원래 윤달이 되어서 29일까지 있죠. 웃으려고 하는 소리인데 속으로 웃는데 보니까 이것을 넌센스 퀴즈다. 우리가 흔히 결혼을 하고 아기가 잘 안 생길 때 어느 성경을 읽으라고 그럽니까? 예, 잘 아시네요. 예, 뵈소서. 그거를 발음을 좀 앞에 조금 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유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유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2월은 제2 수요일, 2월 14일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하여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2 수요일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숫 있지 않습니까? 숫을 가지고 입술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자기 죄를 회개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수요일부터 40일간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공생애를 생각하고 또 주님을 향한 뜻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40일간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또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같이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아는 가인도 그 분노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삼손도 보면은 그 드릴라의 기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간도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아골 골짜기에서 온 집안이 몰살을 당하는 비참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 발람 선지자, 가론 유다, 그 외에 많은 가론 유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는 물질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명예, 권력, 그 다음에 신앙적인, 영적인, 종교적인 우상 숭배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유혹을 또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윗처럼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40일간 주로 한 끼 금식도 하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자성과 절제하는 운동을 합니다. 우리 이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기간에 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또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의 고난과 사랑과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재정비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40일이냐 하면은 하늘의 숫자는 3이고 땅의 숫자는 4입니다. 4 곱하기 10 하면 사순이 되죠.
40이 되죠. 그래서 3 더하기 4는 하늘과 땅의 숫자는 7이라고 그러죠. 7은 또한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우리 손흥민 선수의 등남바가 7번 아닙니까? 행운의 숫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역할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아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 40일간의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아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줄로 확신합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보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사역과 그분의 사랑을 비우면서 우리는 제2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 그 고난주간까지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져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탕핑족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탕핑이라는 말은 총평이라는 뜻인데 이 말을 한국말로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드러누워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일할 것도 없고 일해봐야 잘 살 수도 없고 이 어려운 현실을 바꿀 수도 없으니 그냥 들어누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족속들이 탕핑 족속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조금 시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것 가지고 뭐 게임이나 하고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부모들이 누워서 빈둥거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젊은이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공산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 완전 절망감에 빠져 있는 탕핑족들을 중국 정부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탕핑족들이 왜 생기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도 왜 포기하는 세대가 생기느냐?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적용이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일해봐도 열심히 노력해봐도 자기들에게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겨우 삼시세끼 밥 먹고 살고 잘못하면 잡혀서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비참하고 참혹한 생활이었습니다. 소망의 소식이 그들에게 어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52장 말씀이나 그 앞에 37장이나 그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년 만에 다시 귀환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며칠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52장 말씀에 다시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어나라, 기뻐하라, 너를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세 가지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의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시온이여 깨어나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를 깨웠는데 아이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또 일나라 학교 가야 된다, 일나라 모욕 가자, 일나라 운동하러 가자. 그렇게 계속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깨울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야, 제발 좀 일어나라. 미약꽃도 피었고 산수유, 목련, 벚꽃도 피었고 만물이 생동하고 약동하는 봄이 왔으니까 일어나서 운동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자 해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1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육체의 근육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낙심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다 보니까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그 앞에서 나는 너무 초라하구나, 나는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북한 동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장마당에서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굶어 죽지 않는데 북한 사람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가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귀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옷이 흔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옷이 귀한 시절 아닙니까? 아름다운 옷은 주로 평상복과 다르게 좋은 일이 있거나 잔치를 할거나 뭐 또 기lum사가 있을 때에 입는 옷입니다. 이 말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건 장로님이나 또 우리 지난주일도 보니까 고장님 설이라고 한복을 다 입고 왔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성 동지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 몸단장 하시고 옷단장 하시고 예쁘게 이래 오시니까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운지.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 말은 너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몸도 가꾸고 옷도 가꾸고 그래서 말씨도 가꾸고 해서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된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데 우리 남편도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자식도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내 좌우명이 데살로니가 이 5장 16절 18절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 예쁜 얼굴, 밝은 얼굴, 예쁜 얼굴, 기쁨의 얼굴, 내 속에 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 안 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 남편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고 자식들도 애물단지일지라도 보물단지일 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은 언젠가는
내 속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그것이 동화가 됩니다. 동화가 되며 감동을 줌으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내 삶 속에서 감동이 우러나와야 돼요. 내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 예수님과 같은 피눈물 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은 태양처럼 밝고 말씨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씨가 나오니까 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절에 너는 티끌을 들어 버릴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티끌이란 말은 잘못된 과거의 습관들이 다 티끌인 것입니다. 패배의식, 노예의식, 절망과 좌절, 분노와 원망,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오심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에 충만한 사람, 이런 것들이 다 티끌입니다. 우리 속에 티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과거에 받은 상처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남에게 상처 준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가지고 이빨을 뽀득뽀득 가니까 이빨이 상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멀쩡한데 오히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내 몸이 먼저 암에, 질병에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티끌을 떨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내 목에 스스로 줄을 풀어라, 내 목에 매어 있는 이 밧줄을 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여 낙담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 꼬라지를 보니 나는 불가능해, 나는 끝나서라고 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목에 있는 밧줄을 스스로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의 자식들이 탕핑종같이 3포, 5포, 7포 세대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껴라,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티끌을 떨어버리라, 목에 밧줄을 풀어버리라, 계속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성량되랴. 결국 아무 대가 없이 너희들을 강제로 끌려갔지 않았습니까?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불타고 성읍은 해파되고 가족들이 떼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강제로 끌려갔으니까 값없이 속량함을, 노예는 은 30냥을 주어야 돼요. 남자는, 여자들도 은 20, 뛰어난 노예들은 50, 60 이렇게 돈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포로로 되어 있는,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대가 없이 속량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자유, 해방, 독립 그리고 번성의 축복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이 되면 너희들은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포로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지 않았죠. 그런데 실제로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지를 체험적인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감천교회는 참 감사한 거는 어른들이 많으신데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감정을, 또 자기 체험이 있으니까 정말 코로나 때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찬송의 자리 잘 나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데 지금 또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가라고 하나님은 질문하면서, 그러니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52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 나오는데 7절을 꼭 읽도록 하십시다. 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소식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데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령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 두 번째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성리에 높은 성리에 올라가서 이 전령이 오는지 또 올 때에 패배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지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지 그 깃발 색깔을 보면 안다는 말입니다. 깃발 색깔. 전령이 올 때 그냥 옵니까? 승리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파란 깃발을 날리고 얽히고, 패배를 했으면 검은 깃발을 날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멀리 파수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을 들었으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승리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온 백성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기뻐하고, 이제 우리 남편도 살아 돌아오구나, 우리 아들들도 자식들도 살아 돌아오는구나, 우리가 이제 전리품을 얻고. 그러나 패배의 소식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초상날인 거예요. 빨리 짐 싸서 도망을 가야 돼. 피난을 가야 돼. 그래야 멸망을 완전히 전멸을 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이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승리나 패배의 소식을 듣고 온 성읍들이 반응하는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BC 490년에 이 마라톤의 유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테네에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큰 들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테네군 1만 명과 페르시아 군 10만 명이 전쟁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300용사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아테네 그리스 군대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막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살라미 해전이 있는 그곳까지도 이번에 작년에 성지순례 하면서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인 그 우리나라의 한 산대첩도 대단한 승리의 역사이지만, 해전이지만, 살라미 해전, 이런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꼭 비우면 좋습니다. 국가의 전망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1만 명의 군대가 10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깃발을 들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 달려간 길이 40km입니다.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는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할 때에 올림픽 시상식 전에 마라톤 경기를 합니다. 마라톤 경기가 42.195km. 그래서 그 아테네 그 전령이 기쁜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쓰러져 죽은 그것을 기념하는 최후의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상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물도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내 같으면 걸어서 좀 올 낀데 안 그렇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40km를 어떻게 맨발로 그렇게 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좀 쉬가면서 시험시험 그려올 건데, 이 전령은
발발한 전령은 쉬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산을 넘는 전령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들판만 뛰어왔겠습니까? 물도 있을 것이고 산도 있을 것이고 강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그 우여곡절 42.19km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파수꾼의 그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파수꾼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제 파수꾼이 말합니다. 높은 성령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겼다. 이게 군 여선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어한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산을 넘는 그 발이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축복의 소식, 그리고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이 땅에 소망의 소식이기 때문에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니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뭐냐?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13절 15절 메시아가 전하는 선포의 말씀의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통이란 말이 그냥 만사행통으로 생각하죠.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것,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형통이라는 말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행통한 사람이라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행통한 사람입니다. 예. 요셉도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갔잖아요.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13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나중에 요셉이 사브나 바니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고대 금동 지방 자기 동족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역 문화를 다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그런 13년의 그 고통의 세월을 유랑방랑하는 도망다니는 신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그런 시련을 겪었고 모세도 40년간 강야의 훈련을 받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망하고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너는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 수 있고 하나님 너를 책임지시고 너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을 기독교 입국노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반만년의 7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세계 민족으로 제4장의 나라로 우뚝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너무 힘들었는데 성경을 요즘 우리 교회도 성경 통독대회를 하니까 하자 이래서 같이 성경을 했습니다. 저도 요즘 성경을 한 10장, 20장 이래 매일 거의 읽는데 못 읽을 때도 있지만해도 근데 이제 저도 신약을 읽고 기간 안에 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약속을 했으니까 어느 구역 식구 목장과 약속을 했으니까 억지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도 억지로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신기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어두움을 싹 물리치게 하는,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희망이 넘치고 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등불과 같고 빛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희망 없다고 들어눕지 말고 깨어나라. 티끌을 떨어버리고 일어나 앉고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어나 세상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나와 우리를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누워버렸습니다. 좌절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목에 줄이 매여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둠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